사무엘상 24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다 같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도망자의 신분으로 쫓기게 되는 다윗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일라 거민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하지만 그일라 거민 중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쫓기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결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도피 중에 오히려 다윗은 요나단과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단을 통해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더욱더 확고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어제 2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어 나왔던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내가 왕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내가 그 옷을 택하여 입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사울에게 전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보다 블레셋과 막 전쟁하다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해요. 엔게디 광야에 다윗이 있다. 그래서 그 군대 중에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으러 사울이 출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도중에 다윗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그의 신경이 지금 온통 다윗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다윗을 쫓아 죽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듯이 사울은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엔게디 황무지의 염소굴, 어느 굴 깊은 곳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숨게 됩니다. 사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그를 수색하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어있던 굴로 사울이 볼일을 보러 들어가요. 여기서 뒤를 봤다는 것은 용변을 보러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을 처단할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온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죽이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왠지 그렇게 허망하게 어이없게 죽는 것이 사울에게 어울리는 죽음처럼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그의 손으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사울이 일을 마치고 굴 밖으로 나왔을 때 다윗 역시 쫓아나와 사울에게 이 사실을 알려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베어낸 사울의 옷자락을 내어 보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노려 여지껏 추적하고 위협했지만, 전쟁 중에도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죽음이 한 걸음 앞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삶의 고난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가 자신에게 엄습한 순간이 숱하게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울에게 알려요. 이에 사울이 다윗의 의로움을 칭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하게 대해 주실 것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20절의 고백입니다.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사울 역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울은 왕궁으로, 다윗은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요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화해했지만 이제는 결코 함께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화해했지만 이제는 서로가 각기의 진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함께 머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처럼 다윗이 왕궁으로 사울과 함께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제 각자의 진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과 지금 상대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공격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 역시 그때가 사울을 죽일 만한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에 명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정해진 때에 도착하지 않자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던 사울처럼 모든 상황이 마련된 이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에게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적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조언에도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질서를 결코 그의 손으로 흩뜨러뜨리지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선을 철저히 지킵니다. 결코 넘어서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정해주신 선을 넘어선 그 이후에 다윗은 지금 처음으로 순종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말하는 대로 혹은 나의 감정이 이야기하는 대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질서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너무나도 쉽게 죄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핑계를 대면서 죄가 아니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머무는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핑계를 대면서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의로움과 죄악의 경계에서 결코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사람이 아닌,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리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의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태까지 우리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보았죠. 사무엘이 그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울만은 그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사울 역시 다윗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반기를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왕위를 물려주면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왕을 세우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할 마땅한 몫이라는 것을, 소임임을 인정한다면 사울이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된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위를 주면 됩니다. 사울 스스로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나라를 인정한다면 그 일은 그렇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로써 다시 한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스스로의 입으로 실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선이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죄인지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성화란, 성숙이란 내가 인지하는 죄가 늘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집니다. 그 죄는 결국 영원히 나를 나의 나라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에 올라가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다시 원상복구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들이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설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다시 나의 왕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거할 것인가?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한 그곳, 영원한 나라, 그곳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릴 때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